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각자가 이런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남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 때로 같이 있다가 떠난다든지 아니면 잠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을 가는 그런 떠나는 이들을 보면서 이분이 떠나고 나면 참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제 저는 이제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에 갔습니다. 물론 장례는 항상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지만 또 인간적인 이별의 슬픔이 있죠. 그렇지만 어제는 특별히 제가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늘 모든 이별이 슬프지만 더 눈물이 났던 것은 그 권사님이 제게 너무 고마운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처음 개척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만난 권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되면 또 수박을 한 덩어리씩 가지고 찾아오곤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더운데 수박 한 조각 드시고 하세요. 이렇게 해마다 여름이 되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셨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우리에게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웠던 사람은 오래오래 기억이 되죠. 여러분 아마 이 청년을 기억하신 분들이 이제 아마 제법 있을 텐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인데 33살의 젊은 의사인데 군의관을 하다가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런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의사 형제를 세상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형제가 갑작스럽지만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 장례 예식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국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무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할아버지, 또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 또 병원에서 세탁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장례 이래로 한경재 목사님 다음으로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청년에게. 이 청년에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마웠던 일이 있었던 사실이죠.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다들 찾아와서 참 그 청년 내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나를 이렇게 잘 섬겨주었어요. 그런 고백들을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섬김. 다른 말로 고마운 사람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십 영향력이다.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금융 정권가에서 일하신 분들이 제법 있으신데 여의도 금융가에 가서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경우가 경제적인 수완과 경험의 축적이죠 라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하루아침에 이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르게 말씀하세요.
영향력이란 경제적인 어떤 수완과 오랜 이런 금융의 어떤 경험의 축적이라기보다는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는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가 좀이라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누가 크냐라고,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 거냐라고 다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희 중은 그렇지 않아야 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크고자 하는 자와 섬기는 자가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섬김, 이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살면 안 됩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단순히 그냥 좋은 말씀이었다라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성숙을 향한 걸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주 한 주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이제 오늘 섬김으로 가는데, 믿음 다음 교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섬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듣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넌 참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의 그 첫 번째는 섬김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섬김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상은 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들에 피는 꽃들, 하늘 나는 새들, 날아가는 벌들도, 들판에 있는 소, 양, 많은 가축들도 하나님은 나름대로 다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사람도 그렇게 말이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선한 일이, 착한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또 우리의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하니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대신 내가 제물이 되는 그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을 딱 요약하는 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 섬기는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서, 그건 관심이 없으면서 나는 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한다든지, 또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뭐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겉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섬김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해야 될 그런 선한 일이 뭐냐? 섬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서로 도우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세상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서로 함께 해야지 아름답고 조화가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나 몰라라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삶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왜요? 의도하신 바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차에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차가 아직도 괜찮은 차인데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S 전에서 불러서 왔어요. 그분이 보고 이렇게 하더만 그러는 거예요. 이 차 오래 세워두셨죠? 예, 한동안 안 탔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무리 좋은 차도 오래 세워두면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리모컨을 이제 하는데 리모컨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래도 약이 다 됐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이제 새 배터리를 꼈어요. 그래도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새 건데 왜 작동 안 하지? 보니까 이 건전지도 있잖아요. 새 거도요. 오랫동안 사용 안 하고 그냥 놔두면은 이게 그냥 이 폐건전지처럼 이게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섬기라고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녹슬어 버릴 거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마음이 나는 너무 아까워서 나는 내가 그냥 난 내 한 몸 추르기도 힘들어 라고 나를 아낀다면 어느샌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이 황폐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다 방전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삶의 기쁨이 있을 거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지 거기서 기쁨이 오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과연 활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신 데도 목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소명이 뭐예요? 다른 말로 이것이 사역입니다. 다른 말로 섬김이죠. 우리가 여기서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목사님 거룩한 부르심 소명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특별히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평신인데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거룩한 소명 부르심을 구원은 하는 사람들을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만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기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은요,
목사, 전사, 선교사, 특별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섬김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섬김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존재죠. 왜? 생명까지 내어주신 너무 고마운 분 아니에요.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섬김을 받은 고마운 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울은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막 의무적으로, 때로는 막 두려움으로, 때로는 막 죄책감으로, 때로는 막 짜증내면서 섬길 수 있을까요? 그건 섬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고 생명 얻었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 살아간다면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면서 구원해 주신 것이 그저 재미있게 살라고, 뭐 재밌는 뭐 TV, 뭐 드라마, 영화 뭐 보면서 때로는 골프도 치면서 때로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여튼 좋은 시간 그냥 보내다가 우리가 죽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가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뭐 이 세상에 살 필요는 뭐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를 창조하고 구원한 목적이 섬김인데 열심히 잘 섬기다가 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 TV 같은 데 보면은 그 보디빌더 나오잖아요. 뭐 막 엄청 좋으신 분, 남자들 막 이래가지고 한 토크쇼에서 이 보디빌더 탁 나와가지고 굉장히 몸이 뭐 엄청나잖아요. 그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어우,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이 근육 이거 어디 쓰시는 거예요? 물었어요. 그래서 막 박수치고 막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또 물어봤습니다. 죄송한데 이 근육 이거 어디 쓰시는 건가요? 이 사람이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을까요? 사실은 그 근육은요 다른 사람 보여주는데 외에는 별 쓸모가 없어요. 물론 자기 건강을 챙기는 것도 있지만은 그 외에,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만들죠. 성숙을 이야기하죠. 성숙을 향한 걸음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영적인 근육을 만들려고 합니까? 예수 믿고 왜 여러분 교회에 오세요? 왜 성경 읽으십니까? 왜 제자훈련 사역을 왜 받으세요? 기도는 왜 합니까? 목사님
저요 이래도요 성경 몇 도 간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래도요 기도를 이만큼 한 사람이라니까요. 아 제가 제자 훈련 사역은 끝났어요. 제가 이래도 목사예요. 제가 이래도 순장이라니까요. 라고 말하기 위함입니까? 물론 이런 과정들 거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역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역하기 위함이에요. 영적인 성숙 그 자체로 의미가 없어요. 혼자서 나는 막 영적 성숙하다 막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도 성숙한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섬기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크게 쓸모가 없어요. 섬김에 살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실 때 있잖아요, 우린 직업도 다 다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영역도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얼굴 생긴 것도 다 달라요. 왜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그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재능, 하여튼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다 죽으라고 주셨느냐?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라고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다 나름대로 주신 게 있어요. 그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에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내게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변을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섬김이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아이 나는 그냥 섬기는 거 좀 한번 해볼까? 에이 다음에 할까? 여러분, 섬김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섬김과 사역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섬기라고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섬기러 오셨어요.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런데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나 성령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영도 같이 들랑날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육신의 생각이라 그러죠.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본능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원하지 않아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본능이 그래요. 뭘 원하느냐?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누가 나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관심, 집중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항상 누가 나 도와주지? 누가 나 상처받은 거 이거 누가 좀 나 위로해주고, 또 이거 좀 누가 좀 보듬어 줄 사람이 누가 있나? 누가 나를 도와주지? 여기에 모든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다 나를 섬길 사람, 나를 좋게 해줄 사람.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걸 바꾸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 도와주지? 야, 내가 누구 섬길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하고 목사고 내가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나만 채우려고 생각한다면 영적으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은 잘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 내가 누굴 도와줄까라고 돌아보는 사람이죠. 여러분, 소금은요, 자기가 맛을 잃어야지, 자기를 잃어야지 맛을 내는 거예요. 촛불은 자기가 타야지 빛을 내는 거예요.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가끔씩 장례를 자주 치르죠.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서 같이 장례 치러주셨고, 그러나 제가 장례를 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영원히 이 땅에 살 겁니다. 손 들어 보세요. 없죠.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은 부르시면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는 거죠. 서면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반드시요. 야, 내가 너한테 준 그 달란트 있지 않냐? 내가 너한테 준 그 재능, 그 은사 있잖아. 딴 사람들 없는데 너한테만 있는 거 있잖아. 내가 너한테 주는 그 물질 있잖아. 내가 너한테 주는 그 시간 있잖아. 그거 나와 이웃을 섬기고 죄 없는 교회를 섬기는데 너 사용했니? 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오지 않았니? 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자, 그럼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빴어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이고 잘했구나. 그러셨어요? 너는 내가 의도한 정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행복과 기쁨을 너 놓쳐버렸구나. 그 섬김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데, 그 행복이 있는데 너 그걸 놓쳐버렸구나. 아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지 몰라요.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어찌 보면 더 큰 책임을 물으실지 몰라요.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너를 구원해 준 목적이 섬김이었는데 너는 무슨 목적을 위해 살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섬기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섬김에 따르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천국의 상급을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요한복음 2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거기가 어디예요?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종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작은 일에 이거 너무 시덥잖아 일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 작은 일을 너가 충성했냐, 섬겼냐? 나한테 많은 걸 맡기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서요 영원한 축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해서 누릴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서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요 최근에 참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제 친구가 있어요. 군대 친구예요. 군대에서 이제 만난 동기예요. 그 친구가 이번에 이제 장로 장립을 한다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주한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옛날에 나경일 목사님 심호하셨던 아주 만 명이 넘는 큰 교회예요. 거기에 이번에 이제 장로 장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요. 참 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이제 그 군대 때 이 친구를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죠. 제대하고 나서 만났는데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또 다시 또 교회로 또 인도했어요. 같이 청년부 활동을 저기 인천 동암 쪽이라고 있는 거기서 십정동이라고 하는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청년들이 참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한동안 못 봤는데 보니까 어느 날 만나니까 또 좀 방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친구를 다시 야 친구야 나 따라와라. 그리고 그때 그 친구가 이제 동안 부평 그쪽에 사니까 여기 주변에 좋은 교회가 없을까 보다가 그 당시 나경일 목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주한 장로교회를 데려가야겠다 해서 그 친구를 내가 데려가서 그날 등록을 시켰어요. 저도 같이 이제 시간 내가 가가지고 주일날 등록 야채 예배 보고 등록을 시키고 제가 이제 왔거든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친구가 장로가 이제 피택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다 한마디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글쎄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26년 동안 그냥 내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그냥 섬기만 했는데 이렇게 그냥 또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워주시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교회 됐다 준 지가 벌써 한 26년, 27년 된 거예요. 그 사이엔 저는 외국에 신학하고 또 외국에 나가 있고 이런 이제 오랫동안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죠, 당연히. 근데 한 가지 자랑이 뭐냐면 이 친구가 참 착하고 무던해요. 근데 섬기는 걸 잘해요. 섬기는 걸 잘해요. 그래서 내가 자기 전도했다고 내 학교 다닐 때 자기 직장 생활 했으니까 넥타이 사가지고 보냈어요. 그런 걸 잘해, 이 친구.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 하면서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를 26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가대장이 됐어요. 성가대장이 되고, 거기 이제 성가대가 여러 개 있으니까 성가대장이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잘하고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묵묵히 섬기니까, 그런 큰 교회에서는 장로 피택 투표해서 잘 안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역시 이 친구가 섬김이었구나. 물론 그 사이에 26년 동안 이사도 여러 번 했어요. 그 주변에서. 그래도 변함없이 그냥.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해요. 고린도서 12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몸이, 팔은 엄청 건강한데 다리가 아프면 그 사람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없어요. 다 하다못해 머리카락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머리카락 자꾸 어디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모든 몸의 기능은 서로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일부도 사업과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겠지만은 200여 명의 봉사자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섬기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쫙 주님 앞에 나가고 드리고 하는 것이지, 그런 섬김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 기쁨의 교회의 예배 원동력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심지어 물 한 그릇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내가 너의 수고 섬김을 잃지 않으리라.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좀 빨리 끝났네. 우리 목사님 좀 변하셨어. 빨리 가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맞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목적에 맞게 섬김을 다할까 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행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누가 섬깁니까? 성숙한 사람이 섬기죠. 철없는 애들은요, 섬길 줄을 몰라요. 썩기만 하고 그냥 흐트러 놓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일어서 버리고, 그죠? 왜요? 아직 철이 없어요. 섬길 줄을 몰라요. 그러나 성숙한 엄마는 다 뒤치다꺼리 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남편은 밥 먹고 딸딸 일어납니까? 밥그릇이라도 치워주죠. 성숙한 남편인 거예요. 저도 잘 안 되긴 하는데. 성숙한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생색내지 않고. 성숙한 사람은 섬깁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면 내 스스로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섬김은 영적 성숙을 향한 걸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어떻게 나타냅니까? 섬김인 거죠. 아무리 별 이야기를 다 해도 예수님 말씀하셔요. 섬김이 성숙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늘 저는 이분을 안 이후에 참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분이에요. 이분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낡은 옷 2벌, 동전 7전, 옛날 옥수수 가루 2호, 담요 반장, 그것도 반은 떼어서 다른 사람 주고, 그리고 허름한 나무 침대 하나. 32살에 한국에 간호 선교사로 최초로 오신 분입니다. 와서 저 호남 광주로 내려가 가지고 그쪽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22년 사역 54살에 영양실조 이런 걸로 해서 천국 가셨어요. 이분의 침대 머리맡에 이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이에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서서평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싱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을 가게 만들었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섬김을 감당할 것인가?